제목이 참 그렇죠. 미칠 것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기. 그러니까 저희 그 리더들이 먼저 처음에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짧게 브리핑 하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칠 것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진짜로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군대겠죠. 군대를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 군대 같이 아직 가지 않은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고, 갔다 온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갈까? 이러면 이제 거의 치를 떨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군대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남자들은 그렇게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화약도 있고, 어떠한 총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방에 들어가는 극소수의 부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총알이 잘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다 이럴 만한 일들이 많지 않아요. 또 두 번째를 따지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훈련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군대 갔다 온 남자 청년들 아시겠지만 훈련 몇 번 하죠? 1년에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훈련 전, 후로 해서 한 2주 정도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훈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굵직한 훈련 한 3, 4개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들은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참의 갈굼이겠죠.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남자들이 군대를 딱 가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삽질하고 꽃갱이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로 만들고 진지공사하고 이런 거 하는 것,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 보네요. 전혀 공감을 안 해주셔서. 예, 요즘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다 해버립니까? 저희 때는 삽으로 다 했거든요. 야삽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무엇인가 전쟁을 준비한다든지 물이 잘 빠지는 배수로 공사를 하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 부대에서 높은 사람이 오면 미리 한 달 전이나 한 2주 전이나 이렇게 공지가 내려옵니다. 사단장님이 부대에 방문하십니다. 이러면 이제 대대장님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부대 연대장님이 오셔서 검열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한 대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연병장이 있고 옆에 이렇게 보통 부대에 이렇게 쫙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사열대가 있고 옆에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는 흙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딱 보시더니 야, 여기가 너무 삭막한 것 같은데 꽃이라도 좀 심지? 그러니까 다음 날 중대원들이 투입이 돼서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연대장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딱 보시더니 야, 이게 이쁘기는 한데 이게 군인답지는 않은 것 같아? 이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꽃이 다 뽑혔습니다. 꽃을 싹 뽑아놨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사단장님이 오시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딱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래도 아무리 군인이지만 이렇게 잔디만 심어 있으면 너무 삭막하지 않아? 그 한마디에 그 다음 날 또 꽃을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겪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한 달 안에 꽃을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를 몇 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가 겪었던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의미 없는 일들을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든 게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일 안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왜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된 일도 아니고 머리를 써야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사람은 거기에서 힘이 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신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즐겁기만 해, 행복하기만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들을 겪는데 왜 그 신앙생활이 힘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며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신앙생활 안에 도대체 왜 이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미만 부여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는 하고 있는데 이 봉사가 도대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금요심야 기도회 때도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수용소 안에 가장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고된 노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명 벽돌 나르기를 합니다. 여기에 벽돌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하루는 그 벽돌을 옮겨다가 옆에다가 쌓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면 이 벽돌을 반대쪽에 원래 있었던 자리로 쌓아요. 또 다음 날이 되면 그 전에 있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미치광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힘든데 그래도 살만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그 일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힘이 들어, 그래도 직장 생활은 할만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직장 생활 안에서의 의미를 찾기 때문이라고요.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학교 생활을 내가 끊임없이 유지해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게 즐겁다든지 정말로 하다못해 4년이면 졸업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 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을 미쳐버릴 것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의미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서 그래도 나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정말로 그래도 이 일은 조금 할만해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이 일들을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버리면 결국 여러분들의 정신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적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살고 싶어서, 내가 정말로 회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삶의 자리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도대체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그 말씀을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힘듦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제 내가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의미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힘든데 왜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나요? 월급 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생활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해야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가 거기가 전부냐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비전이고 목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저와 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지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살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디에서도 삶의 명확한 옳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있어서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죽음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고 난 다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비극이 뭐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내쫓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당시에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하나님 많이 찾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언제예요? 그분이 필요하니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때 말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소원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의미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려고 하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분 더 이상 하나님 여기까지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나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이 마무리되어질 때까지만 하나님 나에게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라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그게 시험이 되었든 취업이 되었든 어떤 학교 안에서의 무엇이 되었든 내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고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해서 여러분들의 휴가가 막 한 달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 뭐 어떠한 시간, 여력, 건강이 다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왜요?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으나 우리는 그분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스르시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네 인생이니까. 네 인생 네 거니까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인생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버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것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주고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조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내가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께로 돌아가면 돼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두고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가두어두고 내가 원할 때만 꺼내 쓰는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분의 모든 것 앞에,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죠. 야, 내 삶을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살 된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을 팍 차고 바로 앞이 도로인데 막 뛰어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달리기 잘하네, 잘 가,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는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시 안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안전한 곳에 둘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돌아다닐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잠깐 저희 아내하고 코스트코를 갔는데 저희 은율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코스트코에 내려놓으면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어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은율이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면 하고 다시 왔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몇 번 경험했어요. 빠이빠이 해놓고도 아빠가 자기 뒤를 따라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빠이빠이 해도 지 갈 길 갑니다. 뭐 보이지 않게 막 가요. 막 그래놓고는 막 그 냉장고 쪽에 들어가서 막 계란 위에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확인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안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갇히면 무엇인가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제한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안에 가두어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가두어두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안에 가두어두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져가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가두어두는 거란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잘하고 다 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은 끝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한 권력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지금 우리 1년 전부터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온전하게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결국은 네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미쳐버릴 것 같은 인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하루 와서 그냥 예배의 행위, 그 행위를 그냥 해드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든 것으로 다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결정권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해결책이라고요. 왜 세상이 계속해서 힘든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상황은 좋아지고 환경은 좋아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여건은 너무나도 좋아져 가고 있는데 왜 마음적으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은 더 많아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 아니에요? 성경적인 어떤 결론과 성경적인 처방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결정권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처방입니다. 너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너 자신을 점검해봐.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인정해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마음 가운데 아직 나는 미쳐버릴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의미가, 나를 지금 살게 하는 의미가, 이 고통을 견뎌내게 하는 의미가, 내가 정말로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이 일들을 해야 되는 의미가 옳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결정권의 힘을 더 실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금 내 힘을 키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힘 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수영하거든요. 이렇게 푹 하고 있는데 한 달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팔을 젓는데 자꾸 발이 가라앉아요. 괜찮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운동을 하면 어떤 운동이든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서 가라앉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속 어딘가를 향하여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지하를 향하여 계속해서 내려가는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어둠의 터널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힘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많이 수영해 보면 된대요. 많이 돌아보면 된대요. 막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한번 이렇게 갔는데, 자 돌아오세요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막 이러고 해서 딱 왔는데, 자 이제 출발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온다는 거예요.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코어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떻게 그 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 맡겨야 되나요? 내 힘든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나요? 우리는 질문하죠. 계속 살아보십시오.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은 정말로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감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온다고요. 그 감이 오면 전진할 수 있어요. 그 감이 오면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몸부림을 치려고 하지 않아요. 비록 잠이 오지만 말씀을 읽어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도 없어요. 감이 잡히지 않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은 들어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감이 잡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 속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의 의미, 기도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도 여전히 동일한 것 같은 삶 속에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감이 온다고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정말로 이 미쳐버릴 것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미쳐버릴 것 같은 인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발걸음 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증명되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